수련회는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한영석 목사님이 어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정말 유쾌한 수련회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쾌하고 좀 괜찮았던 수련회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혹시 저만 유쾌했던 건 아니겠죠? 저만 은혜로웠던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임원들이 그랬잖아요. 왜 하나씩?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요. 지루한 건 질색이거든요. 이게 압권이죠. 재미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번 수련회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 만든 영상을 제 모교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영상실에서 일하는, 교회 영상실, 제 모교에는 영상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막 며칠 밤을 셀 정도로 그렇게 영상실에서 틀어박혀 있었던 거죠. 그랬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되게 감사하고 희한하게도 전공과는 뭐 별개로, 뭐 예를 들자면 저기 축산과 출신이 축산과 출신이 열심히 그 영상실에서 근무가 아니지 봉사하다 보니까는 뭐 CGN TV에 들어갔고, 또 어떤 그 사람은, 그 청년, 그 동생은 뭐 과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공학은 달랐는데 열심히 뭐 봉사하다 보니까 저 삼성의 방송 그런 홍보과가 있어요. 방송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진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들이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상상 못했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전문가죠. 보여줘서 야 어떠냐 물어보니까 피식거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뭐 재밌게 잘했네 이러더라고요. 하여간 이번 영상 제가 좀 어떻게 좀 흉내를 냈는데 잘 냈나요? 네, 감사합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게 삼박자가 갖춰진 우리 회장님의 눈빛은 아직까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런 아쉬움을 품고 다음 하계 수련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 큰 기대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 일원으로 연장선상에서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제 아내가 한 4, 5년 전부터 한번 가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돼서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여러분들이랑 갔네요. 제 아내가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못 갔는데 여러분들이랑 가서 전 솔직히 더 기뻤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해서 더 기뻤고, 이게 녹화되는데 저희 아내가 안 봐야 되는데 네, 기뻤어요. 그 의미도 있었던 시간이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 있었던 시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비슷한 데를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거기도 뭐 어둠에서 뭘 하는 거야. 근데 어저께는 로드 매니저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로드 매니저가 없고 방송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누군가 계속 방송으로 보고 있으면서 마치 헝거 게임처럼 니네 뭐 하고 있는지 계속 방송으로 지시를 내려요. 뭐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 1시간 정도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어둠에서 뭘 자꾸 해야 되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디 뭘 자꾸 어디 들어가고 막 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왠지 좀 뭔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그 어둠 속에서 뭔가 희열을 만끽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나왔던 우리 청년들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하는,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두렵고 또 강팍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한하리만큼 그런 희열과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었던 게 어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욥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어둠 속에, 다시 말하면은 고통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욥입니다. 아니, 욥이 왜 진정한 주님을 그제야 만났다고요? 그전에도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욥기 1장을 보면은 정말 동방에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동방에 없었다는 거죠. 욥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대표하는 그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정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빼고 정말 그만큼 유명하거나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인지 하루아침에 그의 부와 명예와 거기다가 자녀들까지도 싹 가져가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욥기 1장에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과 사탄까지도 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천상의 회의를 하죠. 거기에 사탄이 참여했다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그걸 보면은 사탄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탄을 되게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여러분 한족을 꿰뚫고 보시지만 사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관장하는 사탄이가 있고, 우리 저쪽 강남으로 가면 그쪽을 관장하는 사탄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동방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바삐 다녀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네가 저기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충성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욥은 자기의 의식,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상,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으니까, 욥의 참고로 재산은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두 마리가 한 쌍입니다. 한 결이가 두 마리예요. 큰 쟁기를 끄는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소가 1,000마리라고도 볼 수 있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충성하는 거 아니냐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아할 정도로, 그래 그럼 그의 생명만 놔두고 다 데려가라, 다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라, 그래. 생명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자녀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오직 남는 건 부인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벌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사고나 아니면 단명을 해서 보낸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식을 먼저 떠나는 부모의 마음은 마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대요. 살을 도려내는. 이 살을 그냥 맨살을 도려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거죠. 한 자녀만 그랬습니까? 10자녀 다 데려가는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면은, 욥은 아마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살을 도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 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찢어지진 않았는데 계단에 넘어져서 엄청 세게 박았나 봐요. 근데 애들이, 조카나 여러분들 뭐 동생을 봐서 알겠지만, 애들이 엄청 아플 때는 그 정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랑은 달라요. 그냥 딱 넘어지면 막 아파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프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러다가 그 정적이 있어요. 정적이 한참 흘러요. 그 정적 가운데 뭐하냐, 울음을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는 게, 이러면서 팡 터지면서 이렇게 울어요.
그런 울음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이제 부모는 알아요. 얘가 얼마나 아픈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발을 막 동동구리면서 아무 소리를 못 내요. 막 숨이 막히는 거지. 그때 제 마음은 어떡하냐면은 찢어져요. 진짜 그 약 한 5초 정도 걸려서 10초 정도 그렇게 막 정적이 흐르거든요. 그때 제 마음은,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울음을 팍 터뜨리면 위로해주고 어떻게 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욥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하여간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가져가 주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병까지 들렸어요. 역창이 나갔고, 여러분 뭔가 피부병 걸렸을 때 있잖아요.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들은 피부가 더 좋으신데, 저는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이게 참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막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도 아픔이 있는 거죠. 다 너무 많이 긁고 그래갖고 정말 생명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된 욥에게 위로해 준답시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친구,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신실한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순전하게 위로해 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장부터 계속해서 41장까지 얘기하는 게 논쟁으로 흐릅니다. 논쟁으로.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또 그들이 율법적으로도 잘 알고 아무리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얘가 왜 이럴까? 우리도 분석을 하잖아요. 저도 분석을 합니까? 특히 남성들은 분석을 많이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이 왜 일어났을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데, 그건 또 여성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답을 주는 거를. 누가 답 달라 그랬냐 그러더라고. 나도 알고 있다. 그 답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들어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 머리 위에서 제 아내도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해. 그럼 저는 그냥 얘기하죠, 건조하게. 그게 싫어하던데, 하여간 오늘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막 답을 내는 거죠. 이거 아무리 내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건 정말 답이 없다. 답은 하나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거 아니냐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대로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8장 7절, 욥의 8장 7절, 빌닷이 얘기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많이 식당에도 걸려있고, 요즘엔 이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식당에서 많이 내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 말씀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욥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1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지. 너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나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네가 지금은 죄를 져서 지금 그 모양이나 죄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말씀이지만 문맥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이런 것 갖다가 많이 이제 논쟁을 걸어오죠. 그들은 한 구절 한 구절 갖다가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이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문맥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보고 이거 해석하면 큰일 나요. 어떤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개들에게 나의 것을 주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개가 된 거예요. 졸지에 인간이 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한테, 어느 여인한테 개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대인데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처리하는 게 저런가? 인간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는 이방인이며 여인이며 어떻게 보면 또 사람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개들로 표현을 한 거죠. 그때의 문화까지도.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개들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느냐. 내가 개입니다.
개입니다. 나 같으면 열받아서 따라가 버릴 텐데 그 여인은 내가 괜히 부스럭이라도 난 떨어진 거 먹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 자녀가 낳는 은혜를 주시는 걸 봅니다. 하여간 그런 문맥에 맞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들의 생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 속에서, 이 고통 속의 대화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4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였던 욥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는 거와 눈으로 보는 거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계속 내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마치 핸드폰을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빛 밝기를 아주 어둡게 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구들이 최대치로 그 빛 밝기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전엔 희미하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밝게 보이는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일어났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해같이 밝게 빛나게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언제 그런 하나님을 보았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였느냐? 바로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그런 사경을 헤매는 것, 하나님께서 모두가 그의 재산과 모든 그런 축복을 가져가 줬던 것은 그에게 저주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에는 그가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정말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이전에 정말 그가 잘 나갔을 때 음성과는 다른 음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저께 어둠 속에 대화해서 갔을 때도 처음엔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저 앞에 은주자매님이 있었는데 어깨를 맞잡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은주자매가 보이지는 않으니까 내 선에서 멀어지면은, 어깨가 안 잡히면은 엄청 두려웠어요. 이게 어디 갔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왠지 옆에 없어도 끝날 때쯤 되니까 왠지 내 안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작은 고통이었지만 내 안에 작은 고통이기도 했어요. 그게 그 어둠이라는 작은 고통. 우리가 늘 밝게 보고 다녔는데, 빛이 한 줄기 빛을 따라 다녔는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가 그 고통 속에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동일하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특별하게 전해지는 그런 음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련회 우리가 왜 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매 시간마다 타이트하게 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너무나도 고통이야. 내가 지금 쉬어야 될 시간에, 일주일 내내 아니면 공부에 찌들고 학업과 또 직장에서 찌드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고통이야 라고 했지만 그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수련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왜 나와 있습니까?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2박 3일 가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 있었어요. 가 있으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엄청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는 수련회 이만큼, 하나님 이만큼, 뭐 수련회를 준비하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책도 가지고 가고, 뭐 설교도 좀 해서 컴퓨터도 가져가고 숙소를 얻어서 거기서 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웬걸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책도 안 들어와. 책을 한 페이지 넘기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거야. 이게 책에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은 온전히 배고프다. 거기서 생각나는 거는 며칠 전에 저 지성 형제를 부천 가서 만나서 그 지성 형제가 운영하는 그 학원 옆에 있는 김치찌개집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김치찌개. 내가 라면을 좀 안 먹고 왔는데 그거 다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 김치찌개로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게. 수요일 날도 이제 기도 여기 예배에 왔다가 집에 거기 숙소로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책을 보아야 되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누워서 끙끙 앓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 고통 속에 있었죠. 그 다음 날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수련회 오니까 떡볶이를 주더라고요. 떡볶이를 제가 배고파서 또 많이 먹었죠. 왜 이렇게 속이 쓰린 거야? 혼났습니다. 엄청 속이 쓰렸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제가 음식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또 책도 읽혀지지 않았고, 또 찬양의 소리도 제가 작게 들렸던 그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더 세세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내가 보통 때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세세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누님 중에 지금 전도사인데 연중 1월달, 2월달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5일 동안 금식을 하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들려진 음성으로 1년을 살아가는,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1년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져요. 다른 것 다 집어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잘 들려요. 너무나도 고통의 심연 가운데 들어가지만, 너무나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한 거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육의 양식이 가득 찼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 속에서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심연 가운데, 아니 이 깊은 고통의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들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욕과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굴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특별하게 잘 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면의 자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그 능력의 말씀을, 능력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